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했고 변화의 경험을 계속 가졌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살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사람은 진실로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전에 어떤 변화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내가 일상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갖는 변화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상황이 바뀌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남자가 군대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니까 어떤 변화를 이렇게 갖잖아요. 또 이렇게 같이 살다가 따로 살게 되다 보면 또 어떤 그런 것에 변화를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다가 같이 살게 되면 또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든 사람에 의해서든 뭔가 변화를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갖는 변화, 그것은요, 그런 변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징을 반영하는 변화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환경이 변화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속에서 갖는 그 변화를 우리가 참된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갖는 변화, 그분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변화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갖게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 세상의 그 심판을 대신 자신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엔 없던 변화를 가졌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는 가장 가까운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동안 찾고 있었던,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그런 답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답을 찾았어. 베드로야, 답을 찾았어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그런 찾고 구하는 것에 어떤 무엇이라는 답을 찾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갖게 된 이러한 변화를 이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랑과는 거리가 전혀 먼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탁월한 사랑의 사람이신 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의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변합니까? 천둥의 아들, 다 그냥 불 내려서 쓸어버릴까요?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계속 누려야 되고 소원해야 되는 그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변화를 자신 안에서 보고자 해야 되고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셔야 됩니다. 아니, 누리게 되죠.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럼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것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감격적으로 알게 된 그 감격을 처음 전했던 대상이 바로 이 형제 베드로죠.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는지,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그 내용을 축약적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 하면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녔던, 그리고 수제자, 12제자 중에서 항상 대표였고 항상 나서서 뭔가를 했던 존재, 바다를 무리를 이게 발로 걸었던 그런 일도 하고, 사도행전 보면 막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렇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은 상당하게 이러한 강력한 그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카톨릭의 경우에는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아주 높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개신교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여기죠.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평범한 인생이요, 누구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를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그런 어떤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겠는데 1장 42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좀 주목해 봅시다. 이게 왜냐면 요한의 변화의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시기로 하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훑어보는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그런 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꿰뚫어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밝히 그의 전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영혼을 치료하시는 탁월한 의사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전부 다 완전히 보시는 것 가운데, 다 아시는 것 가운데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간파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께로 오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현재 상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오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것은 뭐입니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성장 과정을 지나왔는지를 아시는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 안에 어떤 생각이 형성되었고 어떤 중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뭐예요? 너는 장차 게바라고 불러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이 방식을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 가운데 또 그 과거가 형성한 현재적인 그 베드로의 상태와 조건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가운데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가운데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인지, 왜 그분이 탁월하고 완전한 영혼의 의사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보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각자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밝히보시는 것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아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여러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고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우스운 얘기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실험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험용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같은 것도 결국 통계치인 거잖아요. 일단 그들이 배워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치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용 대상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알까요? 우리의 전부를 다 알까요? 알지 못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치료하려면 우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 존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현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인도해야 할 건지 이 전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은 돌팔이 의사한테 자신의 몸을 실험용으로 맡기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밝히 아시는, 보시는 그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장,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1년 뒤에 만나 주시잖아요. 다른 요한하고. 그때 베드로는 이 반응을 하거든요. 자기 전부를 맡기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명확하게 알고요. 자기 전부를 맡기는 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참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변화를 갖는 것은요, 이러한 맡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12사도만 갖는 특별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전부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믿는다고 할 수 없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여러분들 예수님과 시몬의 이 만남을 봅시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완전히 아시는 것 가운데, 그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것 가운데 그가 게바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은요, 그냥 미래에 그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베드로를 게바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단순히 미래의 이 베드로가 게바, 곧 베드로가 된다, 그런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나주시면 그 사람은 그분의 다루심에 의한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됩니다. 이전엔 갖지 못한 어떤 그런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반영한 그 변화를 갖게 된다고 했죠.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뭡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게바예요. 여러분, 시편 1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그 반석 같은 견고함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석과 같은 견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에게 있어야 될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이라는 것, 반석과 같은 특징이요.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그 사랑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바라는 이 단어는요, 아람어입니다.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용어로 쓰여졌던 거예요. 아람어라는 게. 그런데 그 아람어인 게바는 이제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쓰던 거였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대화할 때는 이 아람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용어를 다 히브리어를 아는 거 아니니까. 시몬은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헬란 말이에요. 헬란 말은 그때 로마 제국의 공용어입니다. 제일 큰 로마 제국의 공용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꾸지람을 들을 때는요,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서 저자들도 그렇고 언제나 자주,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 거의 자주 시몬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할 때 보면 시몬이라고 자꾸 불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말이나 또 이렇게 뭔가 훌륭한 일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또 복음서 저자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그럼 이게 베드로 자신은 시몬 자신으로서는 이게 항상 문제가 많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럼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본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면요, 그 베드로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베드로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게바라는 이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가 훗날에 아주 견고한 믿음과 성품을 가질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 그의 현재적인 상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견고함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태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는 복음서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급하고 우유부단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무작정 시작하고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반석 같은 견고함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자가 바로 시몬이었고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그가 되어질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완전 달라져 있죠. 확연히 복음서에서 등장했던 베드로와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대표로서 늠름하게 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막 3,000명 이렇게 설교하고 회개시키고 막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달라진 우리 그런 견고한 모습을 가진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기질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달라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것을 한눈에 보시고 정확히 그의 문제를 아시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다루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의 중심이에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서 그분의 어떠한 것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뭘 이렇게 막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행위들을 열심히 한다고 종교의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지 알아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 닮는 그 관계는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좋아도 겉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닮는 것과 내가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관계 속에서 닮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서를 갖게 됩니다. 정서와 태도를 갖게 돼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전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발견돼야 될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기질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떡합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보시는 것 가운데 말해요. 아마도 어떤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를 꿰뚫어보고 자기의 이름도 말하고 자신의 아비에 대해서도 말하고 심지어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떤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들, 이 충격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충격받고 그것을 끝이었습니다. 어떤 자발적인 반응이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부터 그를 마음으로부터 붙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게바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변화는 이렇게 잠재적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도 유사하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이 실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이 계기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년 후에 그를 사람 잡는 어부로 부르실 때, 그리고 그가 그 부르심에 자기 전부를 내어 맡기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가 다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건 진짜 쪽팔리는 일이었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결국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세상 이렇게 좀 한마디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배 좀 내가 빌리겠다 하시고 배를 빌려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계속 그물을 씻고 다 정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우리 찬양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누가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죠. 이 얘기는 베드로가 지금 정말 좋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이 참된 믿음으로 한 말일까요? 그럼 다 아니에요. 그렇죠? 시몬이라는 이 이름이 쓰인 것부터도 그렇고요. 그럼 보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선생님 말을 의지하여서 내린다는 것은 내가 선생님 믿고 한번 내려볼 테니까 아무 결과가 없으면 그거 책임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그물을 씻고 있고 마무리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몬이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아시는 걸 왜 굳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빙 돌려가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요구는 어부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요구였어요. 고기잡이를 하기에 좋은 시간은 밤이죠. 낮 시간 동안에는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피해 갑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시몬의 내키지 않은 그 태도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완전한 순종의 반응이었다면 이후에 예수님께 시몬이 반응하는 이 태도가 이해가 안 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갑자기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시몬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1년 전에 자신을 보고 하신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이 그리 이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그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 큰 충격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럼 이게 기적을 경험한
순종을 해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었어요. 순종해서 이게 기적을 경험했으면 어깨가 으쓱하거나 뭔가 감사하거나 이게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응? 누구도 예기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바로 자신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생긴 새로운 변화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그분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에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 달라도 누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과 함께 그분 앞에서 자신이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이 베드로처럼 통감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될 때는요, 반드시 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주관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시면서 그런 분 앞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입니다. 자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안 양심상 도덕적 차원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 나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합리하고 안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어떤 양심이나 도덕 차원을 두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그분께 죄를 지은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이 사건에서 자신이 앞에서 행했던 그 구체적인 잘못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전 존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죄를 졌다, 베드로가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앞에서 자기가 그런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일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한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베드로처럼 절감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분 앞에 자기가 서 있고 발가벗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적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면 우리의 근본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인식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참다게 만나고 고침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우리가 외웠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베드로의 자기인식,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있는 것은 더 중요한 내용으로 있는 것은요, 있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그러한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규정될 수 있는 나에 대한 이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분과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고 어떤 선과 복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더불어서 그런 나를 부르시고 그런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또 내게 있다는 것도 같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로 변화되는 것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은 부족하고요. 참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 그런 죄인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런 죄인을 자신이 원하는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그 부르심이 있는 자기로 또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한 인생의 변화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했습니다. 자신은 그분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생각과 느낌보다 더 훨씬 강력하고 큰 부르심인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여 맡기듯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극명하게 갖게 된 그런 인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서와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아마 인식했을 것입니다. 비록 옳지 못한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뭘 경험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자기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말씀과 그 능력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의 그 권위, 그 말씀의 의미, 그 복됨,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무리를 걷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가라고 했어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 뒤따라 가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가세요. 그때가 새벽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 아닌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세요. 제자들을 안심시키죠.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요.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정말 무모한 일을 베드로가 시도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려서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몇 발자국 걷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가면 되는데 갑자기 강력하게 불어온 바람에 의하여서 시선이 뺏겨요. 그리고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이때에도 베드로는 뭘 드러냈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또 뭘 인식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특별한 능력,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럼 그렇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특별한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무리를 걷는 사건 이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이게 관련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몸이, 내 이 육신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만 들으니까 이게 크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다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이 어려운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그때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다 떠납니다. 거의 떠납니다. 아마 12제자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 또 나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돼 있죠. 이름이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어요.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럼 베드로가 엄청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고 안 거예요. 엄청나게 베드로가 진보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있게 되는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영생을 위한 말씀을 그분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의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분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에 의하여서 다루어진 자에게 있게 된 변화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 들려져도 이건 뭐야? 하는 반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반응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더 알고자 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기에 그 말씀만이 참으로 나에게 생명과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을 준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말씀만이 진실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현실에서도 진짜 하늘의 영광을 경험케 해주는 말씀이고 진짜 참된 현실을 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나는 그 반응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 진짜 알아지는 것입니다.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못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말씀 성경을 말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이 말씀을 사모하래요. 아니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주님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떠나간 그 수많은 제자들처럼 어려운 말씀이 들려지면, 듣기 힘든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자기 본성대로 반응한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많습니다. 조금만 듣기 어려운 것을 말해도 이건 어려워, 이건 힘들어 하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듣기 쉬운 것만 듣고자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합니다.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자버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 제자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죄에 관해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평소에 관심 없는 것 말하면 귀 기울이지 않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교회들을 찾아가죠. 이제는 이제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곧 예수님을 떠나갈 그런 배교자인 거죠. 그럼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그분을 먼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결국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러한 변화를 베드로가 가졌고요. 모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반응으로 대하고 어떤 정서와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듣고 또 듣고 알고 또 알고 싶어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실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결부된 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질 수 없는 이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결국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붙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생각과 기분과 상식을 다 깨뜨려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 땅을 살게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풍성하게 알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앞에서 말씀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이 예수님을 진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가진 이 두 가지 변화를 갖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모든 그분을 만났던 자들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작게 있습니까?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